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요,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 세상이 요구하는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시고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세상과 구분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사회생활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회생활의 기준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어기는 일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11절과 12절에서 두 남자가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맞을 것 같으니까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음낭을 손으로 잡았다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손을 찍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정결하지 못한 행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남자가 주는 그 생식기의 특징 때문입니다. 남성의 생식기는 자손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간이며 이것을 손상시켰을 때는 자손을 번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에서 보셨듯이 고안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중대한 상황인데 여자가 아무리 다급하고 자기 남편이 위험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남자의 생식기를 쉽게 손대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상황이 긴박하고 또 자기 남편을 구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이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처한 위기를 벗어나려 하다가 상대방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도록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 예로서 저울추와 대를 들고 있는데요. 저울추에는 큰 돌과 작은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팔 때에는 큰 돌을 올려서 높은 가격을 매기고, 물건을 살 때에는 작은 돌을 올려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또 대도 큰 대와 작은 대가 있었는데, 이는 큰 에바와 작은 에바로 추와 같은 원리로 사고 파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속에서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상인들이 챙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거나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공정한 추와 대를 사용하여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상인이 이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면 결국 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부당한 자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며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곧 하나님은 부당하게 사람들을 속이며 이익을 챙기는 악한 자들을 우상 숭배자와 같이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귀한 열매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경제적 소득은 정당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땀 흘리며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치와 세속화에 물들지 말고 끝까지 공정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노동을 하면 세상은 그 순간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으로 몇십억을 벌었다더라, 복권에 당첨돼서 얼마를 받았다더라,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거나 배 아파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공정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세상에 흘려보낼 때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서 실천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증하게 행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말렉 족속이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할 만큼 강한 군대를 소유했고 약탈과 전쟁을 즐겨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피곤할 때 그들은 쳐들어와서 먼저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말렉 족속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공정하고 정직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신의 이익과 기쁨을 위해서라면
남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쁩니다. 불공정하게 거래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남의 것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유일하게 세워주신 규범에 따라서 행하고 살아갈 때 세상과의 다름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시고 공정하고 정직한 삶에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에 따라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정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덕이 되지 못할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과 은혜로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것들을 많이 흘려보내어 이 세상을 정직하게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환우와 성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공동 기도 무드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